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초에 시작한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괜히 불안감과 우울감이 밀려와서 마음을 뒤덮곤 합니다. 마치 안개 자욱한 숲길을 걷다가 길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개가 아무리 짙다고 해도 해가 뜨면 거치게 마련이듯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 바이러스 안개가 거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 주 전 인터넷 영상에서 첼로로 연주하는 사무엘 바보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들었습니다. 교회 인터넷 카페에도 올려놓았는데요. 지난 8월에 공개한 영상인데 코로나19 유행으로 29개 나라 278명이 각자 집에서 연주 녹화한 것을 하나로 모은 것입니다. 현을 위한 아다지오라는 곡은 오래전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플래툰에 삽입된 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아주 느린 연주지만 저는 연주에 깊이 잠겨서 잠시 쉼을 얻었고 저의 영혼이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연주 시간이 10분이나 되는데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연주가 끝나고 첼로 소리가 일제히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연주가 끝나자 제 마음속에는 깊은 허전함과 쓸쓸함이 올라왔고 괜히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연주곡이 끝나듯이 우리 인생들도 끝날 때가 오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런 생각에 마음이 더 쓸쓸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연주 영상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다시 보는 중에 한 가지 의구심을 갖고 보았습니다. 뭐냐면 화면 진행 부분이었습니다. 화면에 첼로 연주자들을 한 사람씩 크게 보여주다가 점점 작아지면서 모자이크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78명이 함께한 연주라고 했죠. 278명의 연주자들을 모두 모자이크처럼 이어붙여서 천천히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사이 빈칸들이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빈칸들은 계속 나왔고 그 빈칸이 무엇인지 뒤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연주 끝부분에서 그 빈칸에는 고인이 된 첼리스트 사진들을 흑백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라 영상들을 어둡게 하고 흑백 사진들은 밝게 해주었고요. 또 다시 흑백 사진, 칼라 영상 구분 없이 그 빈칸들을 모두 채우고 마지막 음이 길게 이어지면서 연주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연주곡이 있고 첼로라는 악기가 있고 또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첼리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흑백사진의 연주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연주했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지금 살아있는 첼리스트들이 연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도 죽어서 흑백사진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첼리스트들이 연주할 것입니다. 그 화면들은 연주는 끝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음악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주는 끝이 있어도 음악은 계속되듯이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시간은 끝이 있으나 영혼의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혹 나의 시간이 멈춘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혼자서 영원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생명은 영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삶은 짧은 인생만 바라지 말고 영혼을 향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한 번의 연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연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연주하지 않는 음악은 음악이 되지 못하듯이 살아내지 못하는 복음도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앞 3장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전 우리는 성탄절기를 지났습니다. 성탄절보다 성탄절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의 탄생날보다 예수께서 복음을 살아내신 것, 그 복음을 이어받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 만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복음은 유업처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건처럼 간직하다가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연주하고 하나라도 복음을 살다가 들려주고 보여줌으로 전하는 그러한 유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이를 때까지 복음의 연주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세번역에는 이 부분이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여자에게서 났다. 사람을 통해 사람이 되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이 성육신이란 말이죠. 성탄절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육신에는 무척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기에 더러운 물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뭐 살려달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더러운 물에서 아주 즐기면서 지내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더러운 물 속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 바깥에서 거기는 더러운 곳이니 나오라고 하면 듣지 않죠. 자기더러 더러운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고 오히려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땐 안으로 들어가서 가까이 가서 설명하고
데리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주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서 이봐 삭개오, 다 큰 어른이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내려오라고, 위험하니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날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그의 집에 머물지 않으셨다면 삭개오에게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해서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그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에 어울리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성육하지 않으셨다면 그리 호감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은 모두 이 땅을 다니면서 하신 일들입니다. 복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셨기에 저 역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사람으로 오셨기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녀됨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 말씀에도 나누었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기자의 입을 빌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신약 성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선포는 실적을 높이고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를 본래의 자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알게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우아한 백조라는 사실, 죄에서 허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유업을 이어갈 자녀들이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6절 말씀 보실까요? 가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은 아들의 명분이고 자격이자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아들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명분과 자격이 아닌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머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학교에서 매일 꼴찌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매일 꼴찌만 하자 아버지는 얼마나 답답했는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험 전날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대 발표를 하듯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만약 꼴찌를 면하면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그 말에 아들이 기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또 꼴찌를 하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다음날 아들이 시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 어떻게 됐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꼴찌했다는 얘기죠. 아들의 영이 있는 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지금은 자연스러워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님을 부르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이죠. 이것만으로 예수를 사형시킬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성서를 필사하는 이들은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직접 기록하다가 여호와, 엘로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나오면 바로 펜을 놓고 가서 절을 한 다음 가서 목욕을 싹 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이름을 적고 필사를 계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로 부르셨기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되었고 아버지로 부르면서 크신 하나님이 친근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아바, 아빠라고 하는데 이 아라는 발음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원초적인 발음입니다. 우리가 발음을 첫 시작할 때 아라는 것, 참 이게 아주 근원적인 우리에게 담겨진 발음이죠.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됨의 자격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해도 깨지고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 자녀의 자격이 있다. 나에게 자녀의 자격이 있다. 나에겐 아들의 영이 있다. 나에겐 아들의 영이 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이 유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하니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4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그리고 유산을 남기는 것. 살고자 하는 욕구는 의식주와 경제적인 풍요, 건강 같은 신체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갖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셋째로 배움은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에 공헌하려고 하는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이 영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허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와 함께 영적인 유산을 남겨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는 인도의 간디가 남긴 유산은 단촐했습니다. 즐겨 부르던 노래책, 슬리퍼, 샌들, 찻잔, 손가락, 회중시계, 안경, 이 7가지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디가 남긴 것은 7가지 뿐이었지만 그의 삶과 영성은 거대한 인류의 유산이 되었던 것이죠. 간디는 보이는 것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비폭력 평화의 정신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죠. 어떤 물건도 유산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조차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남기신 것은 복음이라는 유업을 남기셨을 뿐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남기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찾았습니다. 후대에 전하는 유산이란 한낱 유언장 조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 바친 노력과 희망 속에서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유산을 유언장에 기록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의 노력과 희망으로 남겨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는 이세 신궁이라는 곳이 있대요. 신궁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서울 종로에 가면 종묘가 있죠. 종묘와 비슷한 곳인데 일본의 각지 씨족 신을 대표하는 장소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신궁은 목조 건물인데요. 2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아직 건물이 그래도 괜찮은데 뭐 허물어지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20년마다 아주 완전히 다시 이렇게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 짓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물 그 자체보다 건물을 짓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훌륭한 몫으로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 알고 후대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그 건축 기술은 어떻게 됩니까? 당대에 소멸하고 그와 함께 이세신궁 또한 당대로 끝나는 건물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자녀된 분들은 무엇을 물려받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줄 유산 가운데 유형의 것보다 무형의 것,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 말고 나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특히 신앙인으로서 물려줄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이어가야 할 유업이 있고 더 이상 잊지 않아도 되는 유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과 부와 명성을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아주 오랫동안 유업으로 이어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유업이 그중 하나입니다. 신앙의 유업은 끝이 없고 후회도 없는 유업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유 뭐예요?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간직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의 연주를 시작하신 이후 2000년 동안 복음은 끊이지 않고 울렸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녀들이 빈칸을 채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자녀들이 다시 또 다른 자녀들이 복음을 울리며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에게도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 유업, 그 복음을 이어받아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또 깨달아진 것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받으소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세상의 종노릇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을 받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